누가복음 15장 말씀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 복습 겸 해서 사진 한 장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렘블란트, 빛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렘블란트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죠. 1600년도의 사람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자랑인데요.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누가복음 15장 본문 당자의 귀환을 그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청년부 큐티 세미나 성경 관찰에서 이제 이 그림을 또 사용하긴 할 텐데 잘 관찰을 해보면 두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둘째 아들,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째려보고 있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버지는 두 탕자를 가졌다. 집에 있는 집탕, 돌아온 돌탕. 그래서 두 탕자가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이제 이 그림 하나로 헨리 나우엔 앙리누앙이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당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누가복음 15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 이 렘블란트는 아버지의 두 손을 확대해 보면 한 손은 어머니 여자 손 같고 한 손은 아버지 손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과 모성을 표현하기도 했고 여러 요소에 성경을 오래 묵상한 흔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복습 차원에서 그 집은 둘 다 탕자였다. 돌아온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은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재물, 물질을 탐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고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누가 봐도 탕자였죠. 근데 큰 아들은 탕자처럼 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 아버지와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마음은 많이 떠나 있어서 한 번도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연거푸 대뇌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큰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큰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자기의 노력과 의로 뭔가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는 종교인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큰 아들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주어진 대상이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그러니까 여러 세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에 차지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을 째려보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 현상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은 큰아들처럼 교회 안에서 경직되면서 천국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열심분자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예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더해져야 전체 그림이 조금 더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부터 우리 7절까지는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100개 중에 하나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10개 중에 하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1장부터의 이야기는 둘 다 잃은 거죠. 둘 중에 하나라고도 하지만 두 아들을 잃은 이야기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핵심은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은 찾아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찾게 됩니다. 5절에 찾아내었은즉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뭘 하냐면 6절에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파티. 예, 파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파티에 누구를 부릅니까?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몇 명쯤 모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몇 명 초대하겠습니까? 이런 양을 한 마리 찾았습니다. 파티를 해야 됩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몇 명쯤 불러 모아야 되죠? 30명? 오, 뭐 30명 좋습니다. 양 한 마리 찾았는데 30명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 잡아야 된다고요? 소를 잡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친구 몇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친구가 많았겠죠. 샘터 다 불러 모으고 이전 샘터, 장로님, 권사님 다 불러 모으니까 한 30명 모였는데 1인분에 만 원씩 해보니까 30만 원, 양 한 마리 15만 원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이 이야기는 비정상적이다가 아니라 양 찾아내서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양 생겼으니까 양 잡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나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터져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에게 공이 있어야 되는 덕목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대접하기를 잘하고. 필리핀에서 오래 자란 사람들은 손 대접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손 대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손님 대접을 재밌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건데요. 다른 말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이 좋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사람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사람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직분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좋아야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하고 다 좋아야 됩니다. 어릴 때도 가나다로 해도 앞자리, 키순을 해도 앞자리, 생일로 해도 앞자리. 그래서 좀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뒷자리 애들과 친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복학생 이렇게 있고 그들과도 친한, 이렇게 길러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청소년부 중고등부를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자주 바뀌었는데 부장 집사님께서 임원들은 우리 중고등부 90명이 오는 거 중1부터 고3까지 회장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안 된다. 너무 비싼 거 신고 와가지고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수수하게 입고 와라. 왜냐하면 모든 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르치기를 다른 사람 신경 쓰고 관리하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본성이었는지 길러진 건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사람 초대하는 거 만나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났는데 컴퓨터를 하나 사러 갔는데 싸게 사려고 용산 전자상가 직접 찾아갔는데 친구 4명 데려와가지고 같이 와줘서 밥 사주느라 컴퓨터를 사려고 아꼈던 비용보다 더 많이, 사람이 그냥 좀 같이 가자, 같이 하자, 사람 좋아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지만 이 사람도 정말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거죠. 파티를 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감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올 때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찾아내기를 애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잖아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일반 성도님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잃었던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것이 정말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10개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았을 때 이야기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도 어떤 한 여자가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아내었을 때 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즐기고 파티를 합니다. 동전이 얼마짜리였는지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지만 필리핀 동전이 아니라, 아직은 제가 필리핀 동전보다 한국 동전이 좀 익숙하므로 한국 동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차려입고 여러분이 BGC를 걸어가고 있는데 1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허리 굽혀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시군요. 1원짜리 정도로 흔들리지 않군요. 10원짜리 어떻습니까? 10원짜리. 10원짜리 그게 뭐라고, 내가 가는 길이 더 바쁜데. 자, 50원짜리, 100원짜리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500원짜리 어떻습니까? 야, 여기는 반응을 하군요. 자, 여러분은, 자, 우리 수준이 이렇습니다. 500원 정도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 나는 5만 원짜리도 것도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500원 정도에 흔들리죠. 그 정도는 주어야 되는. 근데 500원 주었다고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야 오늘 BBQ 가자,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해서 밥 샀게 짜장면 먹자 이렇게 할 분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동전이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즐거움인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집에 아버지께서 자개동을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동전 100원짜리 한 애가 또르르 굴러서 어디로 들어가요? 농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 해보셨군요. 농이 없는 사람, 요즘 붙박이는 거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 저도 옛날 사람이군요. 그러면 빗자루, 자, 특히 공고 다니는 형이 T자형 1m 이상 되는 거 가지고 있으면 이게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딱 갈고리를 해서 딱 꺼내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열심히 불을 켜서 그 불도 잘 없지만 이렇게 하면 먼지만 나오다가 한 번 긁어냈는데 100원짜리가 아니라 500원짜리가 2개 나왔을 때, 야 이게 웬 행제입니까? 100원짜리 찾으려고 했는데 신봤다고요? 네. 100원짜리 찾으려고 했는데 500원짜리 2-3개가 나왔을 때 이 엄청난 즐거움. 물론 그럴 때는 이제 그 가게로 가서 왕사탕 사 먹고 이래야 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 찾았을 때 즐거움, 그와 비교되지 아니하는, 지금 100마리 양 중에 하나, 10개 동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영혼과 비교해서 이런 것도 너무나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찾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4절에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8절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11절로부터 나왔던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누구도 찾아 나서지 않죠.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미리 묵상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은
이 찾아 나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찾아 나서지 않은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으면 분을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동생을 찾아 나가야 되는 책임은 큰 형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산을 줄 때 첫째에게 두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으면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첫째에게는 두 몫인 3분의 1을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첫째가 좋습니까? 둘째가 좋습니까? 욕심꾸러기들. 여러분, 두 몫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에게 둘째를 주면서 너는 1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1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많이 가져라가 아니라 많이 주면서 동생과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라고 많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는 이 이야기를 읽고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큰 형님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있는 그 둘째 녀석 잡아오겠습니다. 찾기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찾아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신 제 물질로 내가 그를 찾아내는데 쓰겠습니다라고 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이 비유 안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집에 안에 있죠. 둘째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찾아 나선 진짜 큰 형님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큰 형님이 누구십니까? 하늘 보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찾으러 오신 큰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지 않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계기도 그 큰 형님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으면 좋은 옷 입고, 물론 사람이라면 가락지 끼고 좋은 신발 신고 살진 풍족한 것으로 먹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본체와 그 동등됨을 여길 수 있는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무엇하러 내려오셨냐면 잃어버린 둘째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찾아다니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가 누리는 모든 공짜로 주어지는 옷, 공짜로 끼워진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 그가 먹은 살진 송아지의 양식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공짜처럼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이 없이는, 그 값어치 있는 죽음과 헌신이 없이는 누구도 값싼 값어치 이 공짜로 주어지는 복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서 내려오신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옷 입히기 위해서, 당자들에게 옷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헐 벗으셔야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나눠 가졌죠. 예수님은 신포도주, 쓸개 담은 신포도주를 맛보셨을 뿐입니다. 못하기 위해서요? 우리 천국 잔치에서 우리에게 살진 송아지처럼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굶주리셔야 했고, 손가락에 우리의 가락지를 끼우셨지만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놀라운 허비를 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 자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진 희생으로 헌신하시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천국 잔치,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배는 그 천국 잔치를 맛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천국 잔치를 맛보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왔으나 전혀 예배가 기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서 헌신하는 것이 전혀 되기만 하고 고되기만 하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떠나가면서 이제 더 한숨을 쉴 뿐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초대권을 받아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못 먹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힘없이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탕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그분은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탕자라는 이 영어 단어 프로디갈이라는 이 단어를 허비함,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풍성하게 베푼다라는 뜻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이 이야기에서 가장 탕자처럼 보이는 허비하는 사람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쓸모없는, 전혀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풍족한 것으로 허비하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이 가장 허비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고 와서 먹어라, 맛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왔으나, 잔치 자리에 왔으나 힘없이 잔치 자리에서 맛보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잔치 자리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될 동생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사야서 25장 말씀에 이 잔치를 표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의 입맛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들은 풍성한 잔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잔치, 정말 가고 싶은 잔치, 참여해보고 싶은 잔치, 내가 초청받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 잔치, 그런 잔치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예배 때마다 베풀어 주시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참여하며 우리가 눈물 나는 현실을 벗어버리고 힘있게 예배 자리를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없어지는 것들, 불에 타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삶을 허비하는 둘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 돌아와서 천국 잔치를 맛보며 눈물 씻고 정말 하나님께 수치를 벗게 해줄 때 힘을 얻고, 잔치를 맛보고 힘있게 이제 내가 세상에서 우리 회사 나갈 때, 이 세상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이 잔치에 또 왔으면 좋겠고, 잔치에 참여해야만 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초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이사야 66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에 드렸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14장은 이 잔치에, 하나님의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만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더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배드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신방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보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보이지 않던 여러분의 삶이 보일 때 그냥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보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명이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일부 예배 때는 못한 써놓은 이야기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땅강아지 압니까? 땅강아지 곤충이에요. 땅강아지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자로는 누고, 천루, 그리고 석서, 토구, 지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까마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떠올렸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땅강아지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동네 형이, 우리 동네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땅강아지가 왜 땅속을 비벼 다니는 줄 아느냐?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담뱃대를 터뜨렸는데 그걸 찾아오라는 사명을 받고 땅강아지가 땅속을 헤맨다라는 이야기를 동네 형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가 보다 어릴 때는 생각했는데 저는 이 땅의 땅강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기꺼이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셨는데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고달프고 은혜 없는 삶이 아니라 은혜 누리는 삶을 다 같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정말 그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둘째 아들처럼 엉뚱한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 첫째 아들처럼 우리 중에는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모르고 이것을 허비하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혹은 직장을 앗아가시면서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에 내게 주신 그것을 정말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 주간을 살아오고 다음 주에 그분과 함께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날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해도 좋으니 우리 함께 천국 백성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만일 한인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